4월 6일 사순절 제5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영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교독문 반드시 교독하실 때에 회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허락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와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냐? 그들이 그를 높이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처이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 신약성서 122장입니다. 제가 짝수를 읽고 회주께서 홀수들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짝수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두 가지 비유를 봤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동아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보면 이제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 당신은 선지자라고 온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능력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저 죄인들을 위해 일하고 우리 왜 유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를 들었죠.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두마리를 했고,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 이와 두 개와 같이 연관되어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단상에서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아마 교회를 다니시며 정말 수백 번도 설교를 들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구절 자체를 정말 줄줄 외우고 계실 수도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두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잘 살다가 뜬금없이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후에 받을 재산을 어차피 나에게 주실 거니까 미리 땡겨주십시오.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분가를 합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아들이 잘 살던 나이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흠청만큼 낭비를 합니다. 뭐 여기저기 쓰고 막 허락막탕하다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 돈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정말 어디서 정말 밥 먹을 것도 없게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저 돼지친 일이나 하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아버지한테 돌아와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삼아줘서 먹을 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애월복고라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앞의 이야기는 사실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내용은 이 조금 뒤 이야기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와 얘기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 비유 속의 부자 아버지라고 생각을 잠깐 해보십시오. 잠깐 부자 아버지 생각하면 이게 과연 어떤 기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후에 제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한 그 재산은 뭐냐면 사실 쉽게 말하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인데, 그거를 지금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그 유산 받을 거니까 미리 땡겨주십시오.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가부하듯이 가서 그 유산을 당당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면 옛날 같으면 진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안 나갑니다. 이거 멀쩡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놓고 나서 100번 양보해서 잘이라도 썼으면 몰라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날라가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거짓골로 돌아와서 아버지, 숙식이라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유산을 달라고 왔을 때부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부자 아버지가 참 부유하고 성격도 좋으셨는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거짓골을 온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인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이 거짓골이 된 아들을 보니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시키고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와 새 신을 신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옷과 좋은 가락, 새 신이라는 건 그 아들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귀한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이 부자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한다? 기뻐하며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15장의 본문은 어디까지 이어졌다? 32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더 말할 내용이 8절 가까이 있습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돌아온 탕자가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 첫 번째 아들도 잔치에 초대받았다. 누가복음 15장 저희 신약성서 122장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탕자와도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셨는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받은 이 둘째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다 이 무슨 일인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오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다.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가웠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이 즐거울 것 같지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한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믿고 얄미워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원래 저도 이제 갓 서른 넘었지만 괜히 첫째들이 둘째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만 괜히 둘째 보면 막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오고 저도 그랬지만 제가 뭐 더 잘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아버지도 아마 이 괜히 그랬던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당연히 동생이 들어와서 기쁘겠지만 괜히 그냥 그런 감정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잘한 게 있다고 동생을 반겨주고 잔치까지 보내줍니다. 이 뒤에 구절을 더 이어지면 이 첫째 아들이 되게 이제 명백하게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어요. 송아지가 더 비싸겠습니까? 염소가 비싸겠습니까? 송아지를 보고 나서 아니 정말 송아지 내가 쳤을 수 있는데 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 나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권합니다. 그 초대합니다. 이 잔치자리는 뭐냐? 너의 둘째 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생각에는 잔치에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잔치는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나와서 권합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를 열 때 어떤
사람 누구누구를 초대해야지라고 마음속에 먹고 합니다.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초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잔치를 보게 되면 유대잔치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잔치를 열기 전에 참석할 사람의 명단을 쭉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기 전 그 사람에게 다 일일이 서신을 보내는데 일일이 사람을 보내서 오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해진 이 일정의 프로세스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의 잔치는 이제 예정에 없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이 절차를 치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를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그 아버지 그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 첫째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없으니 찾으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잔치는 너를 위한 잔치다.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말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다. 여기서 부르는 예라는 것은 우리 말대로 사실 첫째 아들이 이 당시 몇 살인 나이로 일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나이가 그래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됐을 것입니다. 지금에 비해 물론 지금도 그 당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조업 풍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하나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뭐라고 해요? 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아버지가 뭡니까? 그 아들을 여전히 아끼면서 얘야 이러면서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달래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의 전통인 장자의 상속권을 이 장자의 상속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죄송합니다. 사기꾼이 누가 있죠?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까? 재산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그거 야곱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장자의 상속권이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가업을 상속할 때 3분의 1을 장자에게 상속을 하고 가장에 관한 또 중요한 뭘 내려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축복권을 준다.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 축복권은 야곱이 뭡니까? 어떤 그 재물보다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아버지는 뭐에게? 이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위한 그 송아지 그가 탕진한 그 재산 일부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던 너에게 주어진 축복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돌아온 동생 둘째 아들을 맞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심으로 맞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즉 돌아온 자를 맞이하는 자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아들이 작은 것은 저도 살찌는 건 송아지라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줍니다. 얘야 너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며 저 송아지에 매이지 말거라 라고 얘기해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맞추셨는데 이 듣는 사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건 이들의 그 뒤에 이어진 행적을 봤을 때 이 비유는 그저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에 이 첫자들과 같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동일한 제도를 만든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의 눈이 뺏겨서 돌아온 자들을 축하하는 이 송아지의 눈이 뺏겨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었습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 살던 이 탕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 이 같이 기뻐하는 건 누가 같이 기뻐합니까? 기존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음받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탕자가 돌아왔음을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새신자가 왔을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을 바라는 일입니다. 뭐 단지 건물이 커지고 뭐 재정이 건강해지고 이것을 바라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와 성막 안에 있는 우리처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제 오늘까지가 물론 다음 주가 사순절이지만 다음 주기는 우리가 특별히 고난절 교육들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성설거에로 배정이 되었나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교회에 모인 우리의 죄가 보혈로 깨끗이 거룩함을 받고 희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뻐하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끼리만 나눈다면 과연 본문에 그 살찐 송아지의 눈길이 사로잡힌 첫째 아들 듣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양 한 마리조차 받지 못한 첫째 아들보다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는 떨어져 나간 둘째 아들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여전히 너와 나는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거에 대한 한도를 그의 백성과 장자에게만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떠나간 탕자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우리도 언제든 탕자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잔치에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권유를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만약 끝끝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도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나 탕자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아버지께 받은 더 큰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의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왜 열린 결말로 끝나요? 성경의 모든 비유가 다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밭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비유처럼 결말이 끝나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유는 어떻습니까? 열린 결말.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이유 없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경을 묵상하며 왜 이것이 열린 결말일까? 이 비유의 완성은 초대받은 첫째 아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염두하고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 주체자입니다.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잔치에 다 초대받았습니다. 다만 잔치 자리 그 문 앞에서 모종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게 돼서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그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다가올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고생 끝에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게 느끼는 첫째 아들의 서러움처럼 섭섭함처럼 본인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의 인생을 살자는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권한다면 그래도 잔치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잔치자리에 앉아서 옆자리를 비워두고 여러분께서 같이 앉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저 구석에 앉겠습니까?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옆자리를 비우지 그 여러분이 아쉬워했던 염소보다 더 귀한 음식으로 기다리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는 나를 떠나고 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나의 옆에 있으라. 감리교를 보면 비대하신 설교가 참 많습니다. 우리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가 사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는 365일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모든 설교가 그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행이라는 단어가 동행의 사전, 우리 다 알겠지만 동행의 사전적정이다 뭔가라고 보니까 동행은 뭐냐면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간다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간다. 한자를 보니까 같을 동자 혹은 한 가지 동자, 같을 행자를 씁니다. 즉 누군가보다 같이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도 신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예수님은 동행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내가 너와 나가 함께 있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있고 그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얇은지. 예수님께서는 뭘 줍니까? 같이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린 탕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한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우매하여서 눈앞의 것에는 의지하지 않으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도 초대하셨으니 우리와 주님께서 같이 계심을 주님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천국잔치에 장막을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안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형제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주여 감사하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그 장막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하여 그 장막문을 주여 초대받았음에 불구하고 열지 못하고 들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현실의 아픔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영의 괴로움이든 주여 이겨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 우리 들어가니 주님 나라 잔치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같은 죄인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국 우리 번역해서 이 한글 그 찬송의 제목 너무 좋지만 이 영어 찬송 원문에 Amazing Grace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느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또 그 은혜가 살아왔음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그 순간순간 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복하여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 감사함에 드린 예물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더욱더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시드립니다. 주여 어디다 구할 것이 없어. 어디 우리 목 넣어서 소리칠 곳이 없어. 주여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줘도 주 앞에 드리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줘도 기도 제목을 주여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